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 7월에 탈주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북한 군인이 북한을 탈주해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기에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과 함께 보았지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중사 규남이었습니다. 규남은 매일 밤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가기 위한 탈주로를 개척했습니다. 나침판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포복으로 이동하면서 지뢰가 있는 위치는 나뭇가지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규남은 매우 철저하고 조심스럽게 탈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규남의 탈주 계획을 알아챈 하급병사 동혁은 규남이 개척해 놓은 탈주로로 탈주하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준비 없이 그리고 조심성 없이 성급하게 철조망을 넘으려다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규남과 동혁의 행동은 대조적이었습니다. 규남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방향, 지뢰, 날씨까지 체크하며 진행이 더디더라도 안전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급병사 동혁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덤비다가 체포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 휴전선을 넘어야 한다면 우리는 누구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신중한 규남입니까? 아니면 성급한 동혁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상황이라면 누구든 규남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입니다. 영화 속 규남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는 말씀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행동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을 당부했고 어둠에 속한 일들은 제거하며 빛의 자녀처럼 행동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르친 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삶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살아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라고 가르친 이유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사단의 유혹이 가득한 위험천만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성도들 사이에 불신의 철조망을 설치합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말씀의 나침판을 빼앗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일상의 죄의 지뢰를 매설하여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신앙을 잃을 수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주의하여라는 단어는 쉬지 않고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에 함정은 없는지, 사탄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닌지 쉬지 말고 계속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주의하여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 때문에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함락 후에 외투 한 벌과 약간의 금과 은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일로 아간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또한 영적 전쟁터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다윗도 방심하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노아도 절제하지 못해 술에 취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행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어느 것 하나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르쳤으며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방심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이며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주의 깊게 행동함으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바울은 두 가지 특징을 들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질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이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 그러니까 초, 분, 시간, 일, 연도 등 측정 가능한 시간, 이 양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경험을 한 시간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 그 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로노스의 시간, 곧 양적인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두 딸이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전주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리지요. 제가 2시간 30분 거리를 혼자 운전해 가면 지루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혼자 갈 때에는 전주가 꽤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가면 먼 거리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가족과 함께 가면 차 속에서 경험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웃기도 하고 깨닫는 것도 많아집니다.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같은 길, 같은 시간인데도 혼자 갈 때와 함께 갈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경험하는 시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갈 때는 양적인 시간, 곧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2시간 30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할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시간 30분이 기쁨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순간이 곧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추억으로 기억하는 특별한 순간들은 모두 자신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특별한 기억, 행복한 기억이 많습니다.
이런 시간 개념을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시간만 보내다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질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순서 맡은 게 있어서, 직분자라서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 사람에게 예배의 한 시간은 특별하지 않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수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 그냥 한 시간만 더 보탠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에게 예배의 한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인생이 달라졌다면 주일 예배의 한 시간은 그 사람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질적으로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의 신앙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크로노스를 경험하는 사람과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사람 중에 누구의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시간만 흘려보낸 사람보다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마다 하나님과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지 말고 곧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금 이 순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주일 예배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보내고 있다면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기억할 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예배 시간에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간 사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간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기억 속에 추억으로 남는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라는 뜻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길은 고되고 힘든 길이었지만 광야에는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광야 40년 전체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불평하면서 보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무의미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광야에는 간증거리가 될 만한 수많은 기적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40년 동안 특별한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 그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억하시겠습니까? 세월만 낭비하며 의미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미약한 사역을 감당해도 우리는 그 미약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늘진 곳에서 홀로 외로이
미약한 사역을 감당해도 그 사건과 시간 속에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은 양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요, 경험하는 시간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기회를 잡는 그 한순간을 의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공평하게 40년의 세월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40년은 불평하는 시간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앙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다거나 여호수아에게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면서 훈련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 속에서 기회, 곧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지 못하여 세월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악하다는 이 말씀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회를 잡을 시간이 얼마 없으니 자기에게 허락된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다가 자신을 돕지 않은 마리아를 보고 불평했습니다. 대접하는 일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다가 장자가 받을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기회를 잃은 것이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온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요셉은 기회를 붙잡은 인물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요셉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고난을 훈련의 기회, 믿음 성장의 기회로 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 믿음이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악에 받쳐 성격만 더 나빠집니다. 고난이 기회가 된 사람은 세월을 아낀 것이고 고난을 무의미하게 보낸 사람은 세월을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은 무의미한 사건과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불필요한 고난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의미 없는 사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만한 좋은 훈련의 기회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의미 없게 보였던 그 사건과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하고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성령 충만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은 술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 또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셨고, 더 나아가 이방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술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 신이 나옵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은 포도주와 풍요의 신인데, 이방인들은 이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사회 종교적 배경 속에서 생활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과거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술을 통해 얻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얻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쁨을 얻는 통로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도 술에 취하고 슬퍼도 술에 취합니다. 마치 술이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모든 것을 술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희락의 열매가 열리니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이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과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니 그 사람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은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 배에서, 곧 우리 안에서 밖으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외부 환경이 좋으면 그걸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집을 사면 마음이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에 외부 환경이 변하면 기쁨도 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그동안 누렸던 기쁨도 함께 달라지게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해도 기쁨이 줄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술에 취하기보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근심에 쌓인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설명한 것은 술 취할 때의 모습과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반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혼미해지며 행동이 난잡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길 때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모습이 난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신과 더 밀접한 교제를 위해서 술에 취했습니다.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에 동반되었고 그 제사가 절정에 다다르면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면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신이 오셨다고, 디오니소스 신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면서 찬양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대부분은 예수 믿기 전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디오니소스 신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정신이 혼미해지고 황홀경에 빠지며 행동이 난잡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듯 그렇게 맨정신을 잃어버리고 혼잡하게 날뛰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더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성령 충만은 술에 취한 것과는 달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에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은 이성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 충만이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명확해집니다. 판단이 바르고 신앙생활에 애매함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또렷해지기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게으름이 사라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도 생깁니다. 부지런해지고 삶에 의욕이 생기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탕한 삶을 끊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혼미함 속에서 신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소통이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삶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소통이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똑바른 판단 기준이 서는 사람이 되는데 어찌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거룩한 삶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것, 첫째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삶의 기쁨을 성령님을 통해 얻는 것,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어진 성도답게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이런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빛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